시편 그 31편은 그 쓰게 된 배경이 사무엘상 23장 23절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사무엘상 23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양 아라바에 있더니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배경이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마온 항무지로 은신했을 때 쓰여진 시였습니다. 다윗이 마온 항무지 아라바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은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많은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꼼짝할 수 없는, 이제는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웃 블레셋 군대들을 쳐들어오게 해서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았던 사울은 다윗을 잡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그 지금 이웃에 그 쳐들어온 블레셋을 우선 막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포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정말 그 어려운 고비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1편입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3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고백한 다윗의 신앙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나도 다윗처럼 이런 위기 또한 어려움이 혹시 있지 않는가, 이럴 때 우리도 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런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셨다. 나의 고난, 개역 한글에서는 곤란을 감찰하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보셨다. 가장 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셨다라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나를 반대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 적대적 세력을 하나님께서 아셨다. 다윗의 그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라고 다윗은 스스로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다. 다윗에게 원수가 있었다면은 아마 그의 적대자는 사울 왕이었을 것입니다. 10여 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다윗은 늘 참 죽음이 발 한 걸음 사이라고 고백할 정도인데,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다윗은 오늘 7절에서 고난을 당했고 환난 중에 원수까지 쫓기면서 다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구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이 고통, 남편이나 자식이 죽었을 때 애통하는 슬픔의 극치를 고통으로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 심정의 그 고통을 지금 표현하면서 구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그러면서 내가 근심 때문에 내 눈과 영혼과 몸이 뭐했다 그랬어요? 새하였도다. 고난과
환난과 또한 원수들 앞에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 다윗의 심정은, 다윗은 스스로 표현하기를 내가 고통 중에 있다고 했고 그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은 겨우 20대 중반이었는데 그 젊은 나이에 눈이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흐릿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으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윗의 심정은 어땠다고요? 내 일생을 슬픔에 보냈다고 했고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뼈가 쇠하였도다. 현대의학으로는 뼈가 쇠하여 골다공증에 걸렸다는 표현입니다. 뼈가 마르면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는데 다윗은 20대 중반에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도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다윗은 많은 대적 때문에 욕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웃에게 심히 당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웃들에게 욕을 듣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존심 상하게 되고 욕을 맞는다는 것은 결코 살아가는데 참 편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웃들에게 욕을 당하고 또한 심히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놀랬다, 11절에 친구가 놀랬다. 결국 가까이 있던 친구도 다윗을 멀리 했다는 말이고요.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했다라는 말은 길에서 다윗을 만나면 피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울에게 잡혀갈까 봐 사울이 두려워서 다윗을 보면 피했던 그런 상황에 놓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라. 내가 잊어버린 바 되었다.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잊어버린 바 되었는데 어떻게 잊어버린 바 되었냐면은 아는 척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처럼 됐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처럼, 다윗을 죽은 사람처럼 대했단 말이에요. 또한 다윗을 대할 때 깨진 그릇처럼 대했다는 것입니다. 깨진 그릇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다윗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만 만나면 비방하는 거예요. 다윗만 만나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바깥으로 나가기가 참 두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저주와 욕을 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서워서 골방에 혼자 만약에 있다면은 그 상태는 우울증이 올 수 있게 되고 그 우울증은 결국 자살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윗은 자살하고도 남지 않았을까? 20살 가장 그 젊은 나이에 다윗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단지 전쟁에 싸워서 사울보다 더 잘 싸운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인 피해, 육체적인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게 되었을까?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서 평균 자살률보다 3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것도 10년째
이 청소년 사망 원인 중에 그 자살이 10년 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것뿐이지, 지금 잘 사는 대한민국의 젊은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OECD 회원국에서. 그래서 2018년도 청소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 9세에서 24세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73%가 부모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73%가 부모 때문이었다. 그 부모의 뭐 때문에 그랬을까? 결국 부모와의 소통 문제였다. 소통.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거하고 자식이 원하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자살하는 그것이 1위, 그것도 10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 아닌가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처럼 머리밥상이라는 거 말씀드린 적 있죠? 머리밥상. 밥상에서 아이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고 지적해 줄 것이 아니고 밥상에서는 어떠한 마음에 어떠한 것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제는 뭔가 자식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부모들이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거예요. 부모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좀 자식의 입장도 좀 생각해주고 그들의 아픔도 생각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좀 소통할 수 있는. 왜?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10년째 1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야 그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지금 상황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보면 우울증에 정말 자살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다윗은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자신의 한계가 온 것을 알고 누구를 의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14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다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수월 지옥에서 좀 잠잠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윗은 이런 어려운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14절에 나는 주께 의지했다라고 했고 15절에 나를 건져 주소서, 16절에 나를 구원하소서, 17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다윗은 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누구를 불렀어요? 누구를? 주를 불렀사오니.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 중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피해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연약한 자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절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자신을 살피시고 아시고 이기 순간에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정말 많은 행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뭐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자신을 의지하면 결국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지게 되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것을 고독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단 말이에요. 자기 힘든 부분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의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했고 14절에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의지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심적인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우울증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우울증이 왜 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이 왜 와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혹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을 뭐 하자고요?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줄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그 15절과 1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애가 누구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나의 앞날이 개역 한글에서 나의 시대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나의 생애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내가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서 하실 일이라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다윗은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표현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2절과 3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사무엘하 22장 33절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도, 아무리 원수들이 나를 고통을 주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힘든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입가에 찬송이 있고 우리 입가에 기도가 있고 우리 입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하나님은 내 갈 길, 다윗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문제는 나예요. 나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나 자신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문제는 나예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문제는 나예요. 나는 요셉이여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직도 나를 의지하느냐. 여러분과 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아브라함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과 이웃 나라를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믿음의 영웅들은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어요. 우리와 차이점이 뭘까?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렸고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혔지만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앞날에 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요셉은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미래도 잘 나간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지금 안 된다고 미래도 안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왜? 나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닐까요? 인터넷에서 알튼 링크레터라고 하는 미국의 천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터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박사학위 10개나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한 개 받기도 힘든데. 그는 미국 정부의 고문이기도 하고 세계 관광 명소인 디즈니랜드의 모든 설계를 했던 분입니다. 그는 사회에서 성공자로, 실력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어릴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그가 청년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성공자로, 실력자로 알려지니까 교회와 멀리하면서 참 대통령에도 인정을 받고 또한 미국 사람들에게도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한 명문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명저서를 수없이 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곳저곳에서 초청을 받아 명성을 참 날렸던 그러한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한 이곳저곳에서 초청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하는 아내와 또한 사랑하는 딸과 이 대화, 소통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14살 된 딸이 가출을 하면서 아빠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14살 된 딸 얘기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게요. 14살 된 딸의 얘기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게요. 아빠는 이 편지를 받고 놀랐어요. 왜? 한참 잘 나가는 자신이 늘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고 그렇게 수없이 말했던 자신이었는데 딸이 그 말을 되받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출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딸에 대한 소식이 왔는데 자살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딸을 잃은 명예, 딸을 잃은 권세, 딸을 잃은 돈, 딸을 잃은 집, 딸을 잃은 차.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가정을 잃은 부귀와 영화는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딸 앞에 울고 잘못을 사과하기도 하면서 내가 교회를 떠나지만 않았어도, 내 딸을 데리고 교회만 나갔어도 내 딸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장례식 후에 그는 자기 몸을 추스리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그가 달라졌던 점은 항상 강의 끝에 성공한 비결 4가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한순간 교만했던 자기 자신을 보니까 대학생들이든 어떤 모임이든 성공하려면 겸손해야 된다. 둘째는 인내해야 된다. 인내. 셋째는 용기를 잃으면 안 된다. 어떤 상황이든지 용기를 잃으면 안 된다. 넷째는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는 삶의 실패 속에서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잘 나갈 때 그는 스스로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했던 그가 결국 사랑하는 딸을 잃은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결국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나의 앞으로 남은 그 시대, 앞으로 남은 인생은 누구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분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 19절에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주를 두려워한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은 주님께 피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중에, 그 곤란 중에, 환난 중에, 시련 중에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이 쌓아두신 은혜를 통해서 이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고, 낙심과 괴로움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6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다윗은 모든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7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난을 아시고 환난을 아셔서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또한 16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했고, 17절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19절에 주를 두려워한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감사했던, 내 인생 앞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인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쌓아두신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긴 것,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악인들이 파놓은 운동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 의인이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 우리들의 형편과 어려움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거,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의인의 죽음을 귀히 여기시는 거, 그 쌓아두신 은혜는 넓고 크고 높고 길어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에게나 다에게나 믿음의 영웅들에게 고난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시험에서 테스트에서 그들이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쌓은 은혜들이 있게 되었고, 한량없는 은혜를 통해서 축복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쌓아두셨다, 쌓아두셨다. 우리 혈리에 가도 또한 겨울을 지내는 이런 펜션에 가면 어떨까요? 저희 그 평창에 가도 강경호 목사님이 겨울 4개월을 나기 위해서 장작을 쌓아둡니다. 훈기를 위해서. 그렇지만 추우니까 4개월의 장작을 담벽에 쌓아두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야 4개월을 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시련과 곤란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쌓아두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도 딛고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쌓아두신 은혜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 하나님, 그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닌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철환 씨, 이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분을 통한 그 삶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서울 노량진의 한 입시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했어요. 학원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 중에 가난해서 신문 배달이나 칠판 닦기를 해서 학원비를 벌어야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하는 고액 과외비에 비하면 학원비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것을 벌려고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둠 속에 빛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찬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늘 강의할 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서울 달동네 사람들의 가슴 찡한 이야기를 글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려 7년을 투자해서 한 권의 책을 엮어낼 수가 있었는데 그 책을 내기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왜? 이 책을 내서 과연 잘 팔릴까 염려되고 걱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과로한 나머지 글을 쓰다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귀가 울리는 이명현상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예배당 밖에서 목사님이 설교 끝날 때까지 밖에 서서 기다려야만 되었습니다. 심한 어지럼증 때문에 딸아이의 킥보드를 지팡이처럼 끌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는 방 안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쌓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 쓴 책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 책에 날개를 주신다고 했으니 내 소원을 먼저 들어주십시오. 제가 TV에 나가서 한번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들을 좀 방송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기도는 뭔가 자기가 하나님께 의뢰했지만 그게 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연탄길이란 책이 KBS TV 프로인 TV 책을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돼서 50만 권 이상이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50만 권 이상. 지금 이분은 어떤 상태예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명 때문에 무슨 소리를 들으면 소리가 커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쌓아놓은 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는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영향을 미치는 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손에? 우리 역대상 29장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여,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신 만물의 머리시 부와 기가 주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 쌓아두신 은혜 주의 손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즐겨한 찬송 이 가사에 함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1절은 제가 부르고 2절은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다 같이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쌓아놓으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쌓아두신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